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앞에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 내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말문이 턱 막히는 그런 순간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흔히 기도의 비법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소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묘수를 찾아내려고 하지요. 때로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자기의 속마음을 늘어놓고 호소하지만 정작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오면 그런 장황한 기도조차 나올 힘이 없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는 절망의 끝에 서 있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자기 아이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핏기 없이 다리에 질 때 아비로서 그의 심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엎드려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절박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정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기도를 통해 회복되어야 될 참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장황한 말을 넘어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장황한 말을 넘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를 보면 그는 꾸미거나 수사적인 말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쏟아내놓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보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애를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아버지의 심정이 와닿나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만약에 내 아이가 이런 지경에 있다면 어떤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될까? 그 절망의 심정은 어떠할까를 떠올려 보곤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걸음은 자기 삶의 문제를 꾸미지 않고 내 처지를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냥 내 심정을 그대로 죽게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종종 실수를 범하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더 잘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의 각본을 다 써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듯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내 아이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아뢰어 드립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 즉 자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며 주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민낯을 드러내요. 하나님,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심정이 정말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그대로 내어놓았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제자들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아뢰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내 어떤 형편, 내 처지를 이야기할 때 정말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기는 쉽나요? 어렵나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전화를 통해서 어떤 상담을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자기의 그 깊은 속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외부에 어느 분 전화가 왔는데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하는데 첫
정말 아픔이 이렇게 와닿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 속에 있는 내 형편, 내 처지를 다 이렇게 까발려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주님 앞에서조차도 그러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은 그저 있는 그대로 아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처지를 아뢰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 보일 때 비로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는 후에는 어떻게 기도를 이어가야 할까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데려오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데려오다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주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신 후에 이에 데리고 오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리고 온다라는 말이 반복돼요. 흥미롭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래요. 이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람이니 데려오라고 한 것이고, 이제 어떤 물질이니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문제 안에 주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홀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홀로 고심하고 애를 태우지 말고 너의 근심 걱정을 내게로 가져오라. 너가 사랑하는 자녀, 너가 사랑하는 형제를 내게로 데려오라. 어디에서요?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기도 중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성경은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와 중보의 대상을 주님께 데려가는 것이라면, 개인 기도는 내 자신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2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보여드리고 나의 눈물을 보여드리고 나의 아픈 부위를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4단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려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둘째, 하나님, 저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청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원하는 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절실한 기도가 짧게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기도 2마디를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기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한마디로 신음하듯 기도하며 이겨내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길을 걸어갈 때나 차 안에서도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로 얼마나 깊고 풍성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하는 중에 너무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울 때 이 단 한마디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단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상으로 내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것이 되어 하나님과 깊은 일체감을 느끼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이 한마디의 기도를 꼭 기억하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가 드린 이 기도는 동방교회의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예수 기도의 기원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를 헬라어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의 이름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를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유튜브도 찾아보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성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가도 많고요. 또 기도문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가리켜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표현을.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이제 키리에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는 하나님이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님이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레이손이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를 저도 어떤 때는 이 한마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 1000번 정도 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깊은 어루만지시며 손길이 임하여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심정의 이 고통이 녹아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기도문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깊은 이렇게 고요한 곳에 가서 1000번, 2000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이렇게 속에서 반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손길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깨우고 또 그 마음의 고통을 어루만져 회복하고 새 힘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동방교회에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의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뭐 유튜브가 워낙 이제 이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성가도 들어볼 수 있고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동방종교의 성가를 꽤 오랫동안 들어보면요, 아주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그 특별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그 키리 엘레이소는 대표적인 이 동방 교회의 이 성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꼭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은 기도문을 찾게 된다면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반복해서 깊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정확하고 수사업구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하고 짧은 기도문에 우리의 간구와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모두 담아내는 깊은 기도에 이르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본문에는 짧은 기도문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사람이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책망하듯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진솔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우리는 때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믿음이 좋은 척합니다. 목사님 저 자신도 그래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또한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세대에 걸쳐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9장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고자 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온전케 하실 때 유일한 조건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였습니다. 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주님과의 신뢰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 매우 어려운 처지의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적은 어떤 주술이 아닌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아들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18절과 28절의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고 19절과 29절의 답변은 같은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기도하고 귀신을 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느 때와 달리 귀신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인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기도가 깊어질 때 그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생각할 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특별한 에너지와 같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능력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서 그것이 행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부모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라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 능력의 사랑을 베푸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관계일 때 효도할 마음이 생겨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 때 서로 섬기는 능력이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관계성보다 능력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외부에서 내게 임하여서 그 능력의 역사가 발휘되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비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능력의 근원은 관계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는지 못 쫓아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서로 누가 더 큰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보다 관계성을 중시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약한 세대를 탄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관계가 깊어지고 충만한 친밀하고 영적 교통이 충만할 때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짜내기 위한 주문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처럼 능력의 유무에만 관심을 갖느라고 정작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화려한 수사나 정황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복잡한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흘렸던 눈물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낙심이 될 때, 도무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주님을 향해 이 두 마디로 짧고 강력하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진솔한 고백 속에 우리의 간구와 회개와 믿음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반복할수록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깊은 영적 일체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보다 단계를 우선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장황한 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진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